습니다. 시작. 여기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 중에 4명의 1명이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25%가. 두 번째로 많은 여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마르다요? 샬로메였습니다. 샬롬에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샬롬, 평화. 솔로몬이 샬로모라는 말이 이 샬롬이란 평안, 평강이라는 말, 그 남자 이름으로 된 거고요. 슐람미, 샬로모 그 다 같은 샬롬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살로메라는 이 이름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두 번째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영자인가요? 순자인가요? 미자인가요? 미정인가요? 흔한 여인들의 이름을 좀 그렇게 흔하게. 근데 그게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마리아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성도 없어, 이름은 마리아라고 있지만 그냥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노미정?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셨던.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한 6명 정도 대표적인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보통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그 마리아가 있고 또 어떤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지, 맥달라인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의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7 귀신이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삶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 뒤를 쫓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팬클럽이 대부분 다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다 무명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그 잘난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수석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언장담, 세상이 다 버려도 그냥 칼 빼들고 의기탱천하던 베드로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길을 계속 헌신하며 쫓았던 무명의 여인들, 초대교회에도 여인들이 많았어요. 마리아라는 그 제일 흔한 이름의 헌신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 또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방금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얼마 전에 작은 야고보를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야고보, 알페오라는 사람의 부인이고,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세베대의 부인,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샬로메예요. 그 흔한 이름 샬로메예요.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4명씩 끊어보는데 세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첫 번째 그룹이고,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가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그룹이 열심당원으로 아마도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12명의 목록이 3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즉 9번째에 이 작은 야고보가 등장한다. 그 작은 야고보의 엄마가 마리아. 방금 누구셨는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열심당원들을 이끌었던 세 번째 그룹의 리더였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어요. 또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마리아, 마르다 할 때 그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죠.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가난한 동네, 벳박의 베다니, 무화과 그 열매 겨우 따먹고 사는 가난한 이들, 나환자들이 모여있던 그 비난한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 나사로가 이제 죽고, 그 마리아 마르다가 특히 예수님 왜 이제 오셨냐고 막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어요. 또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요? 로마 교회에 이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근데 이 주인공 전에
바나바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 함께 떠났던 바나바의 누이인 마리아도 있어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초대교회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자기 집이 아니라 엄마 집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순절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도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아마도 첫 기도가 있었고 첫 교회가 모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인 그 야고보, 그 주의 제자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그때 초대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데가 이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자기 집을 내어놓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투옥되어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곳이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6번째, 이 로마교회에 이 마리아도 등장하는 겁니다. 흔한 이름, 무명의 헌신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마지막까지 쫓았던, 거기에는 다른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여인 중에는 그 다른 마리아, The Other Mary라고 영어로 보통 번역하는데, 다른 마리아도 또 등장해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 우리 여기 육려전도에 9분 다 마리아 같잖아요, 지금. 다 마리아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티키타카 하는 거 아세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점심도 드셨겠다. 주고받고, 아이고 점심 잘 먹었고 오전에 야곱 얘기 실컷 잘 들었고 좀 쉬자 하고 쉬지 마시고 주고받으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앞에 수식어가 표현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많이 수고한. 이것이 이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고, 마르다의 언니도 마리아고, 뭐 여기저기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도 엄마가 마리아지만 이 마리아는 그 앞에 많이 수고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그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어쩌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아닐까, 그런 말씀도 좀 나누고 싶어요.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 4명 중에 1명이 마리아였던 그 당시, 이 여인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같은 많이 수고한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 붙이면 그 수많은 마리아 중에, 그 로마 교회에도 마리아가 하나둘이었겠어요? 그냥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놈이죠 하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다음부터 바꿔드릴게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딱 그러면 이현숙 하고 딱 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나에게 붙은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상급이 붙어 있을까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너희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도자 그러면 예동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김도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붙여주시는 거겠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전대 연합회 때는 이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다 알려주면 되겠어요? 진짜는 나중에 우리끼리.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제가 오전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는 내 본질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 게 아니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를 불러주셔서 1000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떠돌이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일꾼된,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동교회의 이 지체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쭉 내려가면 29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교회의 일꾼이자 이 직분이 어떤 것이냐. 시작.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무엇하노라? 예, 이 수고가 그 앞에 마리아 많이 수고한다는 그 수고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수고 정도가 아니라 기진맥진 탈진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영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능력을 썼다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많이 수고했다 할 때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서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나 해병대 나왔으니까 악이다 깡이다 버틸래가 아니라 내 소망은 연단을 받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천명에 순종하는 수고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정말 애썼죠. 근데 그 마리아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 때문에,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평생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로 살았던 야곱, 오늘 오전에 그 파란반장한 인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뭐라 그래요? 베냐민, 그 아끼고 아끼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던 그 말년에 야곱이 그러나 잃으면 잃으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권, 주권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혹시 성경이 여러분 여셔서 로마서 16장을 좀 열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이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 한 군데가 기가 막히지 않을 때가 없지만 16장 12절, 성경책 없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16장을 열어놓고 따라오시면 더 좋을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자, 여러분 두루베나 두루보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가 맞죠.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 해보세요. 시작. 버시, 버시, 뭐, 버시? 퍼시스, 그,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절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뇌가요, 안 쓰던 뇌를 움직여야 돼요. 안 쓰던 혀의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해본 적 없잖아요. 해봐야 혀가 안 쓰던 쪽이 돌아간다니까요. 안 쓰던 뇌에 자극이 와요. 그래야 인지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행복해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 행복해지는 요소들, 그게 다 교회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담배 끊지, 술 안 먹지, 술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안 쓰는 뇌에 자극을 줘야 돼요. 설교를 막, 제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스데바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얼음 냉수 같으니, 그 주인의 추수 때, 그 여름 뜨거운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분의 이름이 뭐요? 아이고, 티키타카가 돼야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바나. 시작. 그 사람이 스데바나하고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스데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스데바나도 해봐야지. 자꾸 혀가 안 해보던 발음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때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에게 찾아갔던, 에베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던 그 고린도 교회 사절단, 그 맨 앞에가 리더가 스데바나였지만 그 다음 두 사람 이름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 이거를 해야, 기억을 해야, 이거를 자꾸 발음을 해야 돼요. 부두이고 나도 헷갈린다. 저도 헷갈려요. 부두나도, 포르투나투스. 제가 헬러어로는 아는데 한국말 번역은 내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이고. 따라서 하세요. 부두나도. 이런 말을 언제 해보겠느냐고요. 교회 와서 평생 안 해본 단어를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읽으라고요. 오디오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딴 거 하고 나 성경 이거 다 하지 마시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이 뇌가 움직이겠어요? 자꾸 읽어야지. 읽고 발음을 해야지.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은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읍졸이라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라는 거예요. 부두나도 아가이고 스데바나. 자꾸 그러면 혀도 움직이고 뇌도 움직이고 자극도 가고,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기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앞에 많이 수고한 이 로마 교회 마리아 그러면 다 알아. 마리아 그러면 또 누구 얘기하려고 민망해 하실까? 마리아 그러면 다 아는 거야. 자, 여기 12절에 16장이 부럭처럼 붙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난 거예요. 로마서 15장 33절 아멘으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16장 들어와서 수많은 30명의 이름, 40명의 이름이 쏟아져 나와요. 문안하라, 환영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계속 사람이, 이게 왜 붙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매예요. 아마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바울의 여성 동력자가 한 8명, 9명 정도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무명의 여인들, 헌신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 부활할 때도 예수님 제자 다 도망갔지만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갔어요. 교회는 그래서 여인들이 맞는 게 정상이에요. 두루베나 두루보사도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수고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따라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은혜가 내게 부어져 그곳으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인데, 두루베나 두루보사, 여기에 나온 한 30명 되는 분들 중에 여성 동력자가 한 9명 등장해요. 그 중에 수고했다는 표현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마리아에게 붙어 있고 12절에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붙어 있어요. 그 밑에 가보면 사랑하는 벌시, beloved Persis라고 또 나와요. 그 앞에도 주 안에서, 여기는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한.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해서 맨날 똑똑해. 그래서 맨날 내가 듣기 이해하기 힘든 얘기만 해.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니까.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우리말 성경은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러면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옛날에 수고했다는 얘기 같잖아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잘난 척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지금도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벌씨는 왜 많이 수고했다고 붙여 있냐면은, 여기 수고하고 사랑하는은 지금도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옛날에 수고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도 여기 앞에 있는 신태현 권사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전도에 연합회 때는 노 권사님, 김문장 권사님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신태현 권사님을 바꿨어요. 오래도록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벌씨라는 할머니. 그래서 이분은 많이 수고한,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는 왜 붙어요? 할머니가 예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우리 예쁜 우리 할머니.
청공사님 감사해요. 오늘 성가대 떡 나눠주신 거 저도 얻어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천영자 권사님, 수안에서 수고 많이 한 우리의 어르신들, 이 얘기예요. 이런 분의 이름이 30명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천국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교리를 다루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로마서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의 15장으로 아멘으로 끝났는데 왜 16장에 등장하냐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들고 그 사랑에 매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은혜가 부어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발음해 본 적도 없는 이런 분들. 로마서 여셨으면 한번 보세요. 뭐 안 여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첫머리에 베베가 나오잖아요. 7절은 좀 이따가 갈 테니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베베, 우리 자매 갱그리가 교회 여집사, 이분이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2절에 보면 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니까 아마도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들고 간 사람일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그를 영접하라. 그를 합당한 예절로. 왜요? 여자잖아요. 여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로마서 16장의 주제는 영접하라,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경의와 존중을 표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천명을 받았어. 열심히 헌신할 거야. 교회에서는 아유 꼴보기 싫어. 안 봐네. 아유 그냥.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행전의 세 번째 파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1,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2, 아니 바뀌었어. 창조주 하나님, 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가 1,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믿는다가 2, 세 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가 내 사적인 공간이에요? 공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뭐 되어 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공교회성, 그리고 이어지는 게 성도의 교제와, 아니 몸이 살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데 1번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로마서 16장은 성도의 교제로 가득 차 있는 장르.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할머니, 그 사랑스러운 할머니, 수고 많이 한 벌씨 할머니에게도 문안하라. 16장 첫머리 갱그리가 교회 여집사 베베, 우리의 자매, 우리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등장해요. 남편이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프리스카가 원래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부인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여자가 참정권을 가진 지 50년밖에 안 됐어요. 선거 투표도 못했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 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도 남자 장정만 카운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명의 여성 헌신자들,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잖아요. 4절, 5절 쭉 넘어가다가 6절에 오늘 방금 말씀드린 많이 수고한 로마 교회 마리아가 등장하고, 자 7절, 아까 7절 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자막 보여주신 거 7절.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나오나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와,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보다 먼저 만났어? 와, 여러분 여기서 우아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쌍으로 나오니까 아마 부부가 아니었을까? 유니아는 여성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8명, 9명 나오는데 부인인 것 같아. 근데 바울의 친척,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니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이전에 아셨던 분, 자꾸 읽어봐야 돼. 안드로니고, 유니아. 내가 그 헬라 사람들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에게 급이 무슨 급이다? 사도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아포스톨로스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무명의 헌신자들, 그들이 사도들에게 같은 급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니아 아셨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없어요. 함께 수고한 자요. 거기도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로마서에 있는 단어만 다른 단어예요. 순 에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순, 함께, 에르고, 힘을 모으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았던 이가 바울의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바울의 에바브로디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12제자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안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문안하라, 그 집안 모든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 가족들에게 여기 보면 노예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로마의 귀족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도 나요. 신분, 상하, 귀천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문안하라, 교제하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이게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장 16절)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16장 16절 쭉 내려가다 보면 결론처럼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작. 너희가 아멘. 야,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만나면 입 맞춰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웃어주라고 한 건데 반응이 없네요. 예, 거룩한 입 맞춤. 이건 2000년 전 이때 당시에 양 볼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 하는 거. 영국 사람들이 하던가? 하여튼 간에.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영국계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뭐. 불편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근데 그 사람들 예절이니까, 물론 되지는 않고 되는 척 이제 예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맞춤 해야지. 그건 안 돼요. 다른 데 보면 목회 서신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예법입니다. 자, 우리의 예법은 뭐죠? 남자들 같으면 웬만하면 악수하는 거죠. 손 잡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랑 꼭 악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악수를 몇 명하고 하겠어요? 한 50명, 100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손, 50명하고 잡았는데 나 안 만져. 이해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몽대만 하시면 돼요. 저 100% 다 이해하니까. 저도 굳이 이분은 악수하는 게 좀 불편하시, 그러면 저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악수를 하거나 적어도 목례를 하거나 또 어떻게 하죠? 눈 맞춤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 구할 것은, 제가 예배 드리고 나오시는 분들 일일이 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를 잡으면 반가우니까 목사님 있잖아요, 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뒤에 분하고 인사를 못 해요. 그분하고 인사를 못하면 그분이 나가시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난 쳐다도 안 봐.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면서 다음 분에게 시선이 옮겨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인사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고 1초라도 인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분하고 인사하고 나가시는 분 100명하고 하려니까 제가 오죽 땀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인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문안하라는 이 단어의 핵심이 embra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아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맞춤을 하던 악수를 하던 눈맞춤을 하던 목례를 하던 핵심은 그를 편안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70명을 둘씩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샬롬.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럼배기 그지 할아버지 야곱이 와 있어요. 제 비유가 맞을 거예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센 바로가 있어. 누구한테 축복을 하냐고. 거렁뱅이 같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와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야, 뭐 당신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어?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 살았는데 아직은 내 조상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데 뭐 했어요? 또 축복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알려준 삶이에요. 축복하는 삶.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하라, 문안하라, 악수하고 눈 맞추고 가슴으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봉수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도 저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안 나겠어요, 제가. 그 힘으로 5분을 버텨도 더 버티겠지, 제가. 그렇죠? 오늘 탁필려 집사님 점심시간에 지나가다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성 막 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탁필려 집사님 제 눈에 탁 들어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 손이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프신 다음에 손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 다음에 우리가 또 축복성 할 때는 손이 번쩍 올라갈지어다.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했어요. 오늘 지나가다 봤는데 저한테 막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손이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근데 앞에가 이렇게 부으셨더라고. 집사님, 여기 또 왜 벗어? 넘어지셨대요, 또. 어떡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오는 30명에게 문안하라. 맨 마지막에 누가 문안한대요?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은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100개를 짓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뒤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7절 여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 로마서 5장 47절 앞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해도 된다. 쿰란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원수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축복하고 기도할 가치가 없는 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너희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 서로 주거니받거니 내 편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그게 이방인이 하는 거, 세리가 하고 죄인이 하는 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비를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더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편은 다 싸고 도는데, 그거 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원수들도, 너희들이 불편한 이들도 인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인사 안 하던데 저 하느라고 애씁니다. 애쓰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 여기 그 로마서 뒷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21절 이하에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 한 7명 정도 돼요. 여기에 내 옆에 지금 디모데가 있어요, 누기오가 있어요, 야손이 있어요, 소시바다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여기 왜 들어와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더디오예요. 편지를 더디게 썼는지 더디오라 그래. 이건 또 반응을 해주시네. 필사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구술을 하면 적는 필생자들이 있어요. 더디오가 인사하겠답니다 하고 더디오가 이렇게 씁니다. 이 편지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22절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필생자 더디오가 한마디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 인사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아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재무관 에라스도도, 형제 구하도, 이런 이름 들어왔어요. 자꾸 읽으시라고요. 자꾸 읽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깊었구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육려전도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데요, 좋은 이웃 축복성
찬송을 바꿨어요. 찬송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